그토록 행동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여호와 짜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늑대와 양, 그러면 상대적으로 양은 어리석고 단순하고 약하죠. 약한 것만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근데 이리, 늑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강하죠.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 배경으로는 강하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지혜롭다,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마치 이리와 같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양에게 있어서 광야는 바로 이리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보면 늑대 소굴이죠. 이리 소굴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할 장소는, 앞으로 가야 될 장소는,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늑대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하루도 숨쉬기 힘드는 곳, 그런 곳이 늑대의 소굴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내가 양이라면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지만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양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자가 인도에 가죠. 그래서 양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목자가 인도에서 간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입은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광야로 내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지혜와 순결함이 있더라라는 거죠. 지혜와 순결함이 있더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요, 이걸 해석해 보면 미리 계산해 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건축가가 건축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돈이 부족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 자들아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전체의 의미가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계산을 철저히 하라, 해 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자기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 계산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계산으로 해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에 자기에게 한 사람이라도 붙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거 제사장들 아니에요. 대제사장 둘이 법궤를 메고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또 순결하라고 있습니다. 순결하라. 순결하다라는 말은 늑대와 싸우게 되더라도 똑같이 늑대같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순결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은
개와 싸우더라도 개가 되지 말라. 죽은 개 같은 심의,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으르렁대고 지소대고 물어뜯고 쫓아가며 계속 산비탈까지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이 이건 참다 이건 너무하니까 가서 베버릴까요? 그러잖아요. 죽은 개 같은 사람. 그럼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죽은 개 같은 사람, 분을 품고 거품 물고 으르렁대고 시비 걸고 그럴지라도 같은 개가 되지 말라. 왜? 비둘기라 이거예요. 순결하라 이거죠. 주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란 뜻입니다. 그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반론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흙탕 싸움 되고 개 싸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낮추실 때 이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그 저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거. 주님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 뭐 우리 인생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낮추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꼭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때 낮아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라하게 하실 때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실 때, 다 떠나고 혼자 있을 때, 외롭게 하실 때, 또 배신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외로움을 당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어려움을, 위기를, 두려움을, 외로움을 당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것은요 진흙탕 싸움이 아니에요.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으려고 나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나도 으르렁대고 나도 물어뜯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섞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개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끝까지 순전하라. 늑대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면 우리 앞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도 또 계산을 가지고 오니까 나도 똑같은 계산을 가지고 나가서 전략과 전략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자기 계산의 똑똑함을 가지고 나온 악인들이, 강한 자들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계획이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요, 똑똑한 자들이 갑자기 주님이 저녁에 와서 이 말을 턱 치시니까 엥 하고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다음날 입이 짧아가지고 난 뭐든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뛰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뛰어난 전략이 바보 취급당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놀림감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대적의 지혜가 뛰어난데 갑자기 이런 거 환경 속에 이것이 바보 취급당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적자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한 책략이 이게 바보 취급을 당해버리게 되니까 멘붕이 오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우리 주변에 나를 대적했던 똑똑한 자, 강한 자들이 갑자기 어리석어지는 것처럼 보이실 때, 아, 이게 뭐지? 그럴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실 양에게, 늑대에게 가라고 하는 말은 가서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가서 죽어라. 근데 골방에만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말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늑대에게 가라. 이 말은요, 골방이 좋은 거죠. 비록 답답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늑대에게. 늑대의 속으로 간다. 세상에 가라. 죽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주의 부르심대로 행한다고 할 때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이유 달아야 되고 피해야 하고 숨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세상적으로 보면 계산할 게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라는 거죠. 가지 않으면 늑대를 두려워하는 양에 늑대만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양으로 평생을 살게 돼요. 광야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서 평생 늑대 그러면 어머 무서워 하고 평생 늑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속으로 사는 양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광야로 가보면, 세상으로 가보면 늑대가 많아요. 그렇지만 양인데 자기 앞에 늑대가 망하는 것을 보는 양이 돼요. 자기 앞에서 늑대가 다 망해버리고 무너질 때 그 양이 어떤 양이 되겠어요? 자랑하고 광고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양 되지 않겠어? 양들 세계에 돌아와서 양들에게 다 간증하는 거야. 내가 나 때는 말이야 꼰대가 아닌 이 말이 간증이 된다고요. 세상의 양 앞에 늑대들이 무너지더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보좌에 오르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보좌로 오르고 왕이 되고 났을 때부터는 뭐 하느냐? 죄 짓고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천하의 다윗도 보좌에 앉을 때부터 죄 짓고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늑대를 두려워하는 양이 돼버려요. 천하의 다윗이 산전수사 공준전까지 다 경험한 다윗이 압살롬이 일어났다 했을 때, 반역이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두렵다, 도망가자.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하고 찾는 게 아니라 두렵다, 도망가자. 여러분, 늑대를 두려워하는 양이 돼버립니다. 보좌에 올라갈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너가 야성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신선한 생명력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을 시켜서 지금 광야로 다시 몰아내는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다시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이죠. 왜? 자기 앞에 늑대가 망하는 것을 보는 싱싱한 양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가보면 내몰려서 쫓겨서 사냥감 돼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지만 가서 보니까 갑자기 광야에서는요 돼지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광야에만 가면 늑대들의 강함이 오히려 어리석음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망해버린 일들을 수도 없이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항상 이겼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 격동기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보면은 정치계에 아주 신선한 새 바람을 몰고 등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등장할 때 보면은요, 갑자기 너무 똑똑한 사람, 가진 건 많고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스펙 자체가 달라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갑자기 망할 때, 추락할 때, 무너질 때 보면 참 묘하죠. 사건 하나 툭 터지는데요, 이게 뭔가 싶은데 갑자기 그 사건의 결과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혀 정치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왜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그랬다가 훅 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렇게 행동하지 했다가 한 방에 훅 멀어지는데 안 나타나서 정치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매장돼버리는 거예요. 제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갑자기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졌어요. 또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제국 같았거든요. 갑자기 페르시아가 일어나더니 훅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어떤 그 능력, 총기, 지혜, 이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쏙 가져가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갑자기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은 계략을 선택하게 되고 어리석은 책략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한 방에 훅 하는 거예요, 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거든요. 아히도벨의 반역입니다. 아히도벨은 당시 제갈공명과 같은 당대 최고의 책사였어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압살롬의 반역을 돕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영향이 컸느냐. 아히도벨이 아니라 아히도벨을 따라서 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 버렸어요. 이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의 어떤 그 흐름이 탁 꺾이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는 계기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책사로서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사람들이 따라가 버린, 기울어져 버린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그리고 압살롬의 승리는 이제는 다 승리야. 이제 끝났다라고 딱 판단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 이 아히도벨이 가가지고 전략을 세웠던 것,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오늘 1절, 2절 보면은 대단해요. 얼마나 정확했는지. 다윗이 이미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뭘 타고 도망갈 수가 없을 만큼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금방 잡혀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이미 힘이 다 빠졌을 때 군사 12,000명만 달라 기습하면 다들 도망갈 거야. 도망가면 다윗 한 사람만 딱 잡으면 끝난다. 이 전쟁 끝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전략은 너무너무 분명한 전략입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시행을 했다면요, 진행이 됐다면 다윗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마하나임 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이미 다 잡혀 죽은 거예요. 다 흩어져요. 다윗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요. 너무 심플한 전략입니다. 너무 간결하고 짧고 정확한 전략이에요. 만약 이대로 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옳소 박수를 했어요. 끝난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를 당한 것이죠. 근데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갑자기 압살롬이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갑자기 얘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 갑자기 왜 이미 다 만장일치고 대단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 다 결정을 한 건데 혹시 하면서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 똑똑이가 압살롬이가 불러요. 아렉사는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그러자 후세가 와가지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습니다. 왜?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들과 자기가 같이 이렇게 숨어 있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칠 줄 알고 따로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쳐박아야 다윗 못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만 나가지고 허탕쳤다, 삽질했다 그러면 압살롬의 위시만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를 모래알같이 당신 앞에 모이게 하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맞이해서 전면전으로 쪼잔하게 게릴라 같은 기습작전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12,000명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알같이 모으고 그 앞에 선봉을 서서 대장군처럼 제일 앞에 서서 남자답게 멋지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싸우러 가자. 한 방에 다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갑자기 대장군이 된 거예요. 그 그림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엄청난 자기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쫙 보이는 거예요. 쪼잔하게 남자가 게릴라를 하냐고. 그 말에 아주 낙심을 해가지고 이 그려주는 그림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면서 틈이 생기는 거죠. 군대를 모으고 있는 동안에 급하게 전령을 보내서 빨리 피신하라고 전략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략 하나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후세는 지금 압살롬을 공중부양시켜버렸어요. 이미 영웅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후세의 전략에 압살롬이 먹혀버린 거예요. 사실 후세의 전략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멋지고 환상적인 계획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성도 없어요.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마블 영화 시리즈 같은 거예요. 뿅 하고 나타나서 불 받고 뭐 방사능 받고 초인적 힘이 생겨서 이길 것이다. 뭐 스토리는 영화 스토리는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세 전략을 보면은요, 그들이 성에 있으면 성을 밧줄로 싸가지고 끌어내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을 이렇게 밧줄 싸가지고 땡겨져요, 그게?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군대가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다윗을 기습하면 이슬처럼 내려서 다 죽일 수 있을까? 불가능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슬이에요? 공중부양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전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럼 벌써 이미 결혼 다 하고 행복해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속아서 쨍하고 했던 날인 줄 알고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자, 이렇게 헛된 말을 들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이 말을 받았을 때 기뻐하며 그 말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 부흥 뜬 허황된 언어, 아무것도 아닌, 증명된 게 하나도 없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 이 승정과 승정보를 벌써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그려주는 이건 책략이 아니에요. 책략은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승전가를 부른 것 같은 노래를 하나 불러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명령하셨다는 말이 짜바인데요. 짜바. 이전 개혁 버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파하기로, 물리치기로 명령하셨다가 아니라 파하기로 작정하셨다. 훨씬 더 의미가 더 있는 해석 같습니다. 여호와 짜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전략과 계획을 파식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부흥 뜨는 허황된 말에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가 들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다 이기고 승리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갑자기 밀어내집니다. 내가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을 어리석게 하면 그냥 그 순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로 뛰면 집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뛰면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를 보는 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상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래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말도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해도 나에게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이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이기고, 이게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영이 성숙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질수록 기도할수록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할수록 능력받아서 지혜받아서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좌에 오르기만 하면 밀어내지고 죄 짓는 거죠. 사울도 다윗도 누구도 다 보좌에 오르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밀어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싱싱했던 신앙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종교적이 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늬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슨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서 슈퍼맨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커지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커질 때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요,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작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서서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큰 기도, 간절한 기도, 위기 당했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세 바퀴 돌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물불을 안 가리고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땅바닥을 기면서 빌빌 기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작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작게 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해지시고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 우리의 예배로 주님이 더 높아지시는 거, 그것이 성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보좌의 왕으로 있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죄인으로 추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갖다가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의 사람이 되게 하면 다시 싱싱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그래서 보좌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리, 그러면 보좌에 있을 때, 힘을 가졌을 때, 능력 가졌을 때, 자기 편의 사람이 많았을 때 승리에 더 가까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람이 보좌에만 올라가고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멍청해져 버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뭐 먹지, 그럼 먹는 거고, 사고 싶다, 산다, 이 정도 여유가 되는 거 꿈이 아니라 망하는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성도가 단돈 10,000원이라도 기도 없이 쓸 수가 있어요? 단 1시간이라도 기도 없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유가 생겨도 새벽 뺏기면, 새벽을 빼앗기면, 그 자리 놓쳐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진짜 승리는 보좌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 승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지금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압살롬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네가 다시 싱싱해지는가? 네가 다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좌에 있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올랐던 사울은 계속 망해져 갔어요. 광야의 다윗은 계속 승리해 갔지만, 근데 이제는 다윗이 보좌에 올라갔더니 똑같이 망해지네. 이제 압살롬을 시켜서 압살롬을 보좌에 앉혀놓으니, 보좌에 앉으려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미 압살롬은 이미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갔지만 광야로 가는 순간부터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관점이 그렇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임재밖에 없어서 그래요. 임재.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도 먹을 것도, 숨쉴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이라는 세월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 여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래서 광야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해석해 보면 아주 단순하죠. 광야란 영적 이미지, 의미는 뭐냐면 있다, 없다예요. 광야는 있다, 없다. 뭐가 없죠?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안락함이 없어요.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광야 가면 하루 캠핑 가는 건 좋죠. 거기서 계속 40년 살아보라고 해요. 없습니다. 편안함이 없고 안락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외로움만 있어요. 또 항상 있어요. 이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항상 있는 거,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있음과 없음이 정확합니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끝까지 있고 없는 것은 끝까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적응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광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자, 말씀이란 그 히브리 단어가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근데 히브리 말에는요,
자음만 있어요. 원래 히브리 말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쉽게 속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기역, 니은, 간다, 이렇게 기역, 니은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 원래 단어에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하고 임재, 지성소를 상징하는 이 데비르, 다바르가 발음은 틀리는데 지성소하고 말씀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보면 자음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발음이 모음을 붙여서 읽을 때 다바르 또는 데비르. 그래서 다르게 발음하지만 사실은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과 지성소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와 지성소라는 단어, 이 단어에 M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M이 들어가면은 이 무슨 단어가 되냐면 이 M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물, 진리, 하나님의 손, 사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이 지성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거기다가 M이 들어가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광야라는 단어가 돼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데비르. 그래서 여러분 이 데비르라는 단어에다가 이 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탁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손길로 지성소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장소, 그게 미드바르예요. 그게 광야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이 있고 말씀이 들려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길로 나를 찍으셨기 때문에 광야에 가면 말씀이 들리는 것이 광야예요. 미드바르.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내 포지션으로 딱딱해져 굳어져 있는 우리 심령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말씀만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도 광야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들려져요. 주의 음성을 들려요. 자기 삶을 보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정한 마음을 새로 갖게 돼요. 다윗은 궁전에서 지금 광야로 나간 사람이죠. 광야에 가서 철저히 13년 동안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그가 싱싱한 사람이 돼가지고 왕이 됐지만 왕이 된 이후 보좌에 오르고 나서부터 그가 다시 굳어지고 종교성이 되니까 새벽 빼앗기고 범죄하고 무너졌을 때 다윗에게 필요한 건 회복이죠. 싱싱한 신앙이 다시 필요한 것.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자녀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몰아가고 있어요. 물론 압살롬의 반역은 자기가 뿌린 죄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가정 안에, 집안 안에 피가 있는 저주를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죠.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적인 심판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징계의 목적보다는 다시 그를 광야에 내몰면서 다시 너는 싱싱한 신앙에 대해서 돌아오라 하고 주님이 광야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자 하나님이 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강성해지고 다윗의 왕국이 되고 솔로몬 왕국이 되면서부터 극도로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때 보좌에 올라간 다윗처럼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더니 나라 두 쪽 나고 끝까지 교만해지다가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내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포로 생활하도록 돌려보내시죠. 이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출애굽 사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조각 나고 깨집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광야 1세대 40년 동안 1세대 사람이 죽고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포로 1세대가 죽고 70년이니까 2세대의 아이들이 장성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싱싱한 종들에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 효과입니다. 이게 광야 효과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거고 광야에 거할 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광야는 그래서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축복입니다. 광야는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요. 광야는 말씀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의 여정이 진짜 광야 같다, 삭막하다. 유대 광야 444번지 지하 4층 같다, 사자로만 둘러싸여 있는 주소번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들리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질 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광야에는 없는 게 세상이에요. 도시에 가면 세상이 있어요. 광야로 가면 세상이 없어요. 세상이. 도시에 가면 세상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거리, 입을거리, 구경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있으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광야에 가면 먹을거리, 입을거리, 볼거리가 없어요. 광야에 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광야에 가면 뭐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죠. TV가 없어요. 그럼 바라볼 게 없잖아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바라볼 게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다. 그게 광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망한 상태와 같은 거예요. 폭망하면 아무것도 없죠. 친구도 없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적당히 망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자존심 있으니까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거죠. 좀 망한 사람들 사람 눈치 보거든요. 그죠? 갑자기 건강 망하면 사람 본다고 눈치 보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 물질이 약해지면 사람 눈치 본다고요. 피하고. 근데 진짜 망해보세요. 건강에 폭망해버리고 물질에 폭망해버리고 완전히 망한 사람은 아무것도, 지금 오늘 내일 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뭘 가릴 게 있겠습니까? 세상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신기하게 하나님 음성은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가장 좋을 때예요. 그때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임재가 있는 곳,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종교도 멈춰요. 그냥 주님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서 모여서 같이 공적 예배를 드리니까 뭐 순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곡을 정해서 하기도 하지, 광야에서 혼자 있어 보세요. 무슨 순서를 정해서 혼자서 기도하겠어요? 주님을 찾는 건 그냥 직통이에요. 직통. 하나님만 찾는, 그의 이름만 묵상하게 되면 들려주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는 분들 보십시오.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갈 때 벌써 구별이 되고 가족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부터 다 연락이 끊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금식하다 보면, 그것도 금식하면 점점 줄이잖아요. 왜 마지막에 주로 음성을 많이 듣느냐? 생각해 보세요. 뭐 기도 시작하면 한 3일 한다고 3일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첫 시간부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급한 기도 제목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뭐 사돈네 팔촌까지 내가 염려하는 기도, 국가와 민족까지 평소 안 했던 기도 제목까지 싹 다 기도 노트 들고 와서 하는데 한 3일 돼보세요. 기도 나오나? 하나도 안 나와요. 처음 기도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도 없어져요. 그냥 시간만 보고 빨리 끝나면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들려요. 그때 방심했을 때 음성이 들려요. 그때 피곤해서 아이고 4시간 남았는데 4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 몸은 피곤하고 누워서 걸걸걸걸 하고 있을 때, 그 방심할 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팍 들리고 확신이 들고 감동이 오고 단어가 꽂히고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탁탁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분주하고 복잡해서 막히는 거죠. 내가 단순하고 광야와 같은 광야에서와 같이 내가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성 듣기가 쉬운 거예요.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잃어버린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갔을 때도 가족을 잃어버려서 혼자 도망가야 돼. 물론 나중에 다 찾아와서 다시 같이 만났지만 일단 광야로 간다 할 때는 가족을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왕이 돼서 자기 가족 중에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반란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으로부터 급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가족을 잃고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릴 때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시즌을 보낼 때 다윗처럼 가족을 잃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족을 잃었습니까? 그럼 지금 광야예요. 슬퍼하지 말 것은 광야는 가족을 잃게 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 갔을 때 진짜 지금의 왕을 만들어내는 동역자들의 가족을 만났고 또 압살롬의 반영으로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면서 다윗이 지금 쫓겨 도망가는 이 과정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요.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압살롬의 위기를 당해 광야로 또 도망가잖아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광야로 몰려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후세라든지 오늘 보니까 우물에 숨겨진 이 바후림 여인 소식 전하는데 들켰어요. 급해서 우물로 들어갔는데 우물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냥 덮기만 하면 여기 있네 숨바꼭질을 잘하지 금방 잡혀요. 근데 거기다가 뭐 물건 얹어놔가지고 들치지 못하게. 이 바후림의 여인들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위기 속에서도 구해주잖아요. 갑자기 이벤트처럼 구해주는 일들을 봐요. 마하나임에 갔더니 암몬 사람들 평소에 원수인데 암몬 사람들이 먹을 것 잔뜩 가지고 와서 공개해주고 다윗을 쉬게 해주고 도와주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가족들이 진짜 찐 가족이 광야에 갔더니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말씀이 들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내가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요. 진짜 가족은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이 같아야 돼요. 육신의 형제도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세상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말씀으로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육신의 가족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반역하고 싸웁니다. 지금 압살롬이 가진 말씀이 다른 말씀이에요. 다윗이 가진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다윗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나눠지니까 어제까지 형제가 지금은 싸우고 원수가 됐던 거죠. 그런데 광야로 가면요. 나도 너도 가족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가족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한 인격으로 볼 때 개인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또 국가 사회적인 위기를 당할 때 위기당하 싶으면 금방 옮겨 타고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나갈 때 반역을 하고 아주 분리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 다음에 자기가 간 곳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전의 교회들, 성도들을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오래라 계속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뭐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말씀이 같아야 돼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같으면 그 말씀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동행이 되어주고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이거 자꾸 뭐 하라고 그래서 업데이트 하라고 그랬죠. 업데이트 안 된 지식은 망하게 합니다. 내 육신의 가족, 어렸을 때 자랐던 내 친척,
진짜 영원할 친구 같지만 그때 친구예요. 그때 시집장가 가고 20, 30년 떨어져 있는 사이에 나도 달라지고 그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의리야 정이야 아니라니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지금 만나서 지금 업데이트해야 그 사람이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같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보좌 잃고 사람 잃고 권력 잃고 자기 자식에게조차 쫓겨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망해가는데 갑자기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 뭉치기 시작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함께 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들리니까 듣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분리되고 없어지고 진짜가 만나지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내 군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다윗의 군대보다 섞여 있는 다윗의 군대 수만 명보다 가짜 떠나가고 진짜가 모인 300명, 600명이 훨씬 더 강력한 군대라니까요. 왜?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게 하고 하나님이 대적을 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군대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광야다 싶을 때 광야에서는 없는 거 있어요. 없는 거. 광야에서는 없는 건 끝까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나일강변에서 그 부추 맛 고기 꺼먹었던 거 광야에서 눈 씻고 봐도 없는 거 그걸 왜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광야에다 싶을 때는 없는 거 있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없는 거 그냥 놔버려요. 그리고 있는 거 붙들어야죠. 광야에 항상 있는 거 뭐예요? 말씀 있잖아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거기서 싱싱해지는 거고 거기서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지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임지에 붙들고 들려져 오는 음성을 붙들고 그리고 떠나간 사람은 다 놔버리고 그리고 만나지는 사람들을 붙들고 갈 때 새 술은 새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듯 광야에 갔더니 다윗은 거기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돼요. 강력한 새로운 다윗의 왕조로 출발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지금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고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강한 자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과연 언제 끝일까?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언제 끝인 줄 아느냐? 그것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질 때. 신기하게 똑똑한데 신기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 그냥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만 봐도 왜 이러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강한 자인데 똑똑한데 스펙이 빵빵한 자인데 왜 저런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 그것이 사인입니다. 그때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약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비류예요. 누구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볼품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미련하기도 더군다나 그렇게 볼품 없는 사람이 누구도 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만 붙들고 감사하고 버티고 있다.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끝나요. 절대로 안 끝나요. 극단적일 것처럼 원띵을 해요. 붙들고 있다. 그때가 부활의 때고 뒤집어질 때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고 또 삶의 균형이 있고 삶의 질이 좀 좋아지고 그럴 때 신앙생활도 멋지게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가고 또 세상에서도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다 망했는데 차라리 막 술 먹고 뒤집어지고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라고 동정이라도 하는데 다 망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종일 기도하고 간다 그러면 100% 주변에 다 욕해요. 정신을 못 차렸다. 알바 가서
오전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저렇게 산다고. 100% 욕을 합니다. 100%.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들리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니 그 망한 다 망해가지고 은행 뭐 이렇게 신용불량되고 뭐 은행에 돈 조금이나 들어가면 다 차압당해져 있고 그런데 뭐 알바해서 3시간 4시간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거. 그러면 엎드려야죠. 더 엎드려야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서. 세상과 우리는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버거울 때, 너무 큰 대적하고 싸우는 것 같을 때,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요, 겁내지 마세요. 그냥 주의 음성 듣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똑똑하고 강하고 그 커 보이는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되게 어리석은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떨어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강한 자가 어리석어집니다. 강한 자가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100% 망할 만큼 짓밟혔는데도 다시 일어나요. 100% 망할 만큼 짓밟힌 게 아니라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 사건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게 하셔요. 성도의 삶은요 끝났구나 싶을 만큼 짓밟힌 것을 7번씩 70번씩 해도 다시 일어나요. 네,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 싸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금방 일어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강한 자는요 한 번 실수했어요. 우리는 망했다고요. 실패하고 방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금방 일어선다고요. 근데 가짜들은 흔들릴 정도만 돼도 벌써 감당 못하게 하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책임 묻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건강 100% 지금 망했고 그리고 뭐 직장 관련된 일, 재정에 관한 지금 다 망했다고 합시다. 지금 파산 직전이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주님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찾을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기는 거라고. 근데 그게 단순한 건데요. 악인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당대 최고의 지혜 책략가가 누구예요? 아이도베를 보세요. 눈치 탁 보더니 탁 갈아타잖아요. 그리고 자기 책략이 결정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차살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대적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흔들릴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다시 한번 시작. 대저 의인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참 가관이 아니에요. 보면 맨날 울고 있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한다면서 울지 마라 그러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매일 물어보면 회개한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리고 뭐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맨날 용서한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입으로는 맨날 의롭다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이래놓고 갑자기 또 막 울어. 회개하고. 의인은 의인인 것 같아. 옆에서 볼 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실패한 의인이야.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지 정말. 네가 돈 1원이라도 벌고 오면서 그런 소리 하느냐 하면서 웃기지도 않은데 보면 착해. 근데 의인인데 실패했어. 그럼 맨날 깨지고 박살나고 울고 옆에서 보기에 짜증이 나죠. 그 다음날도 또 울고. 실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보면은 또 회개하고 또 울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요. 아 진짜 왜 저렇게 사냐. 진짜 적당히 믿어라 막 이렇게.
근데 진짜예요. 진짜로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회개하고 일어서고 울어도 또 일어나고. 근데 가짜는요, 자기 수틀리면 끝장내버립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짓밟기도 전에 공격을 해대든지 피해버리든지 자살을 하든지 절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는 걸 견딜 수 없어요.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진짜는요, 툭 치면 무조건 넘어져요.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다시 일어나요. 어떤 재앙이나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더라. 사람은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안 넘어지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멘하고 일어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세상은 그런 거 가르치던가요? 세상은요,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안 넘어져야 되는데 힘이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 이기고 이기려고 하죠. 그건 아닙니다.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항상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어서는 법이 뭘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법으로 딱 두고,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죠. 오뚜기 같은 거예요.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흔들면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시편 37편 31절 시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인들은요, 자기 마음에 법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흔들림이 오고 넘어지면 툭 넘어지는 거예요. 도미노는 넘어지면 멋있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 무너지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루루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뚜기는요, 다시 일어서요. 오늘 아이도벨을 보십시오. 흔들리면 실수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책략이 무시당한 걸 알았을 때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도벨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옆에서 측근해서 섬겼기 때문에 알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역전되고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무시되는 순간 나는 살아봐야 살 목숨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서 집 정리하고 목매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아이도벨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아이도벨의 책략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정권은 끝났다. 능력자거든요. 전략가이기 때문에 지략가가 보는 압살롬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얼마나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었던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 집 정리하고 목매에 죽는데, 아이도벨의 죽음은 바로 이어서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죽음이겠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똑똑한 자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변이 다 멍청해져 가지고 같이 죽게 만들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강한 자라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똑똑하면 안 돼요. 신전의식 그랬죠. 신전의식.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똑할 수 있겠어요? 똑똑이는 어려울수록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막 돌진한 어린아이, 걱정, 근심, 염려해요?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똑똑해질수록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해. 어른이 되어지면 세상 일에 걱정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세상 일이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 일 앞에서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황금률 아니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지켜져요?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어떤 큰 일을 당하여도 염려 걱정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박살나고 그 무게감이 우리 심령을 누르고 짓누를 때 힘들잖아요. 근데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드리면 확 살아요. 다시 힘을 얻고 굳건해지고 믿음의 기둥이 딱 세워지고 비전 찾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세상 평강 내게 주심을 갖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게 수도 없이 경험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해요. 엎드려 본 적이 없으니까. 광야로 내몰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요, 자기 수단 발휘고 사람 쫓아가고 계산하느라고 안 나타나요. 조금만 힘들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내몰릴 때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말씀을 만나고 순종이 되어졌을 때 맛보는 통찰과 평강이 우리를 이기고 회복하게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임종 직전에 와서 내가 진짜 천국 가는가? 거기서 헷갈리면 큰일 나요.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지. 천국 가는 게 너무 분명하게 알아야죠. 아멘. 하나님 나라는 통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통치예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해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권리가 있어요. 인도에 가도. 인도에 살지만 피부 갖고는 잘 몰라요. 국적은 그 나라의 힘, 법을 따르는 통치를 받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똑같이 너, 나, 불교 신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입으로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진정으로 중심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있으면 100%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종교 교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 읽을 때 즐거움 있잖아요. 알렐루야. 기도할 때 폭발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아멘. 세상이 얻어 터지면 약해서 빌빌거리고 꼬라져 내려가서 망가지지만 또 금세 또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 있고 얼굴 혼에 있고 또 터지면 울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 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재앙이에요. 거기는 흔들림이고 우리는 큰 재앙을 만나는데도 다시 일어나는데 그들은 조그만 흔들림에도 아예 무너져서 못 일어나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수르도 망할 때, 바벨론도 망할 때 조그만 흔들림으로 우르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 차이는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를 보면 마지막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의인은 재앙에도 넘어졌다 일어나는데요. 근데 바람이 불면 악인은요 흔들리기만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만 불어도 겨처럼 흘러 날아가 버리더라. 완전한 멸망, 패망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이제 후반기 마지막에 다시 단단하게 세워지는 이 마하나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시는 사건을 다윗의 이 마하나임에서 이 자식의 배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인간이 배반한 것들을 다루시는 심판의 과정이
바로 다윗의 이 마하나임 여정입니다. 이 여기서 꺾이고 나서 진짜들과 함께 다시 만난 가족들과 함께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같은,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건처럼 하나님이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새롭게 세우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시간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시작했어요. 우리 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싱싱하게 다시 회복시켜서 마지막 주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워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냥 조금 줘보면 좋아서 춤추고 다니면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갈급해요. 배고파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할 일이 많으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죠. 너무 바쁘니까. 오뚜기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결과를 보시면요, 악인은 잠깐 균열이 나고 흔들리기만 해도 그냥 못 일어나지만 의인은 떨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깨지고 파멸되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데, 부활이 그랬잖아. 끝장난 것 같은 게 아니라 끝장났는데 다시 일어서는 생명, 그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어떻게 70번씩 70번씩 다시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힘이 아니라 그래요. 우린 힘이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했어요. 사울의 위기를 당했죠. 그리고 동굴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블레셋에 미친 척하면서 나와야 되는 블레셋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시글락에서는 자기 부하들로부터 위기를 당했어요. 심지어는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위기를 당해요.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배반해요. 더군다나 자식이 또 자기를 배반해요. 모든 위기를 다 당했어요.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위기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를 당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건지시는 분이시죠. 아멘. 네. 심지어는 내가 나를 속여. 여러분 자신 믿으세요? 믿으면 안 돼요. 자기도 나를 속인다고요. 다윗은 절대로 스스로 수습이 안 되는 자리까지 갔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배반하고 죄로 배반하고 자기 자식도 자기를 배반하고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자리까지 추락해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건져주시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해결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도 어떤 위기를 당해도 동굴의 위기, 사울의 위기, 권력의 위기, 친구의 위기, 가족의 위기, 내 자신의 위기를 당해도 주 예수를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수습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밧세바 불러놓고 내가 왕이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 떼서 너에게 주겠다. 필요한 게 뭐니? 금은 보석으로 방을 꾸며주마. 그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에 그 아픔이 해결이 될까요? 밧세바가 뭘로 해결이 될까요? 아무리 지금은 남편이 죽었고 지금 다윗을 사랑한다고 해도 뭐 지난 건 지난 거고 지금 뭐 이렇게 왔으니까 아들 낳고 솔로몬까지 4명 낳았으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잘 살지 뭐 한다고 과거에 그 사건이 성폭행 당했던 사건이 그게 자기한테 용납이 되겠냐고요. 다윗이 싹싹 빈다고 용서했다고 될까요? 과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보상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상처를 준 것은 나중에 보상을 해준들 절대로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절대로 사람이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상해 주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죠. 밧세바의 나중의 삶을 보면은 다 보상해 줘요. 아들 4명이나 낳았죠. 솔로몬이
4명 중에서도 막내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되게 단순히 왕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의 왕조의 가장 강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밧세바는 거기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고 쓰임받는 걸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삶에 아프고 어렵고 실수하고 죄 지은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돌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보상해 가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멘탈은 흔들릴 수 있어요. 오뚜기가 그렇죠. 멘붕이 올 수가 없어요. 중심이 있으니까. 근데 중심이 없는 사람은 멘붕이 왔다 그러면 세상 두 쪽 난 줄 알고 끝나버리는 거죠. 아이도벨의 모략, 지혜 대단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맞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죠.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지만 또 동시에 만장일치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론은 그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지혜에 대해서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 악인의 지혜를 하나님 멍청하게 해주세요. 기억나신가요? 15장에 그렇게 해서 15장 31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굉장히 유치한 기도죠. 아니 왕인데 아이도벨이 배신하고 거기 갔나이다. 주여 아이도벨을 멍청하게 해주세요. 좀 유치한 기도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종교인들은.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는지,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지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었던 관계였다. 다윗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찾고 찾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는 항상 어린아이 같이 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갈망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요, 기도의 능력은 친밀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친밀했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기도는 이렇게 친밀함이 있는 관계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이 아이도벨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너무 많은 걸 다 알고 가장 큰 책략가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갑자기 유비 빼고 조조에게 갔다고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위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는지 다윗이 두려워하고 실망적인 게 아니라 두려움이 컸어요. 그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 다 떠나가도요, 책략가 떠나가고요, 큰 물질 들고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이 다 나만 버리고 다 도망가도 하나님 계시면 돼요. 아멘? 네,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사야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혈육을 가진 혈통과 족속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또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찌 나에게 하리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지혜는 악인의 철저하고도 뛰어난 지략과 지혜를 멍청하게 해버리십니다. 악인이 정신병자가 되고 바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거 쉬워요. 우연히 그런 일도 있잖아요. 어느 날 똑똑한 악인이 멍청해져 가지고 추락하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가 막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똑똑해요. 그가 전략 세우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요, 바보 되게 해요. 그 책략이 바보 되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바보로 취급하게 해버려요. 어떻게 한 사람 툭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데 모든 사람이 여론을 싹 다 바꿔가서 바보 멍청이 만들어버리는. 그럼 나중에는 또 아이고 후회할 거 아니야. 그때 그럴 걸. 이런 하나님의 여론과 모든 주관과 생각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똑똑함 때문에 무너질 때 전부를 잃은 것처럼 흔들려서 스스로 죽고 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어서요. 여러분, 내가 강해야만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이 어리석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해지도록 기도하고 뭐 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다윗처럼 그냥 툭 던지는 말로 친밀하게 가까운 사이니까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압살롬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라는 강력한 자가 합류를 하고 또 다윗은 점점 지쳐가며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략을 당했죠. 그 위기 속에서 압살롬은 명석한 아히도벨의 책략을 거부하고 후세에 미련한 책략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망할 때 보면 갑자기 어리석어지죠. 하나님이 툭 치면 똑똑한데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 주가 손대면 바보 돼요. 어리석어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위기 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박사들 얘기 보지 말라고요. 전문가들 그것 따라 투자하면 다 바보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조그만 흔들림에도 우르르 떨어지는 대적자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자들이 무너질 때 순식간에 어리석음이 보여질 때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대한민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강한 자들, 아히도벨의 머리약들, 악인의 지혜들 멍청하게 해주옵소서. 주의 정들로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